본문 38, 39절에 보면 실제로 여호수아는 남부 지역에 남아있는 적들을 이기고 있습니다. 정복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싸우고 갑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래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적이 있는데도 계속 정복하고 있어요. 군대가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계속 점령하고 계속 이기고 있어요. 39절에도요. 군대가 대단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11장에 가면요, 가나안 북부에 있는 연합군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철병과 수천이옵니다. 그런데도 이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민족들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군사력 있잖아요. 훈련 받았죠. 그리고 안방이잖아요. 전쟁에서 안방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치요? 그리고 스펙도 뛰어나잖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뭐합니까? 우리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스펙이 뛰어나고 자격증도 뛰어나고 완전히 우리는 흙수저인데 그들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렇게 대단한 가나안 민족들은요, 한결같이 정복당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여호수아한테. 무너지고 있어요. 가나안군이 군대의 숫자가, 군대의 무기가, 군대의 훈련이 다 우세합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모든 것이 떨어집니다. 근데 누가 이겨요? 여호수아가 이겨요. 근데 누가 승리해요?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는 다 떨어져요. 모든 것이 약해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건 어디 있어요?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인생에서도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차이가 왜 그렇게 납니까? 바로 가나안 족속은 다 가졌지만 없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여호수아는 다 없지만, 다 부족하지만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여러분 열심히 장사한다고 장사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열심히 회사 다닌다고 잘 되는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엘리야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급 세단을 타고 아합이 마차 타고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나중에 출발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누가 추월해요? 그냥 차도 안 탔어요. 마차도 안 탔어요. 근데 그냥 뛰어가요. 근데 누가 추월해요? 엘리야가 추월해요. 이유는요, 열왕기상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오늘 사업하시는 분, 직장하시는 분들, 뭐가 늦게 출발해서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 그래도 우리는 추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요. 창세기 18장 14절, 욥기 42장 2절, 시편 2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창세기 18장 14절,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는, 알겠어요.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욥기 42장 2절, 주께서 못할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시편 24장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니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여러분 질병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배경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보다 가진 게 많아요. 우리는 다 흙수저만 같아요. 이동면 송전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강남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물며 저 신갈 분당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다 떨어집니다. 우리는요. 뭐 여기 또 뛰어난 사람도 있겠지만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약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직장 생활하든 회사 생활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뭐 하든, 어떤 사람은 IQ도 다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다 우세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져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쟁에 능하다는 말은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아무리 적이 강해도 우리는 평생 이길 겁니다. 아무리 적이 뛰어나도 우리는 평생 정복할 겁니다. 왜요?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생이에요. 평생 우린 이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점점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동시대에 산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아닌가요? 힘은요, 능력은요, 배경은요, 자리는요, 잘사는요 다 위입니다.
오늘로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 걔 꼴보기도 싫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너무 잘났다, 이런 사람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다니. 학교 다니면요, 나는 죽을 똥 살 똥 하는데 걔는 맨날 난 교과서만 봤으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다 떨어진 것 같고 질 것만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은요, 지금 그 단기간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다윗은요, 목동이잖아요. 배경은요, 없잖아요. 자리는요, 낮잖아요. 막내잖아요. 재산 부족하지요. 그가 도와줄 그의 백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가 전쟁이 오랜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신기하지 않아요? 사울은 스펙이 뛰어난데, 회사 입장, 학교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나은 사람인데 점점 약해진대요. 가면 갈수록. 다윗은요, 다 떨어진데 가면 갈수록 강해진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네. 우리는 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 사무엘하 8장 6절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해지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다 없어요.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자리도 낮고 스펙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있어요?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말하잖아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스펙이 떨어지고 좋은 학벌이 아니고 군사력이 떨어지고 IQ가 떨어지고 외모가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고 인맥이 떨어져도 여러분 단 하나 확실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디로 가는지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뭘요? 모든 인생의 적들을 이겨내고 말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버릴 것입니다. 밀림의 왕 사자와 마주치면 웬만하면 그냥 피하십시오. 특히 초원에서 새끼 사자 만나면 이쁘다고, 아이고 이쁘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바로 뒤에 엄마 사자, 아빠 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 사자가 함께 있는 한 누가 새끼 사자를 건들 수 있습니까? 아빠 사자가 함께 있는 한 누가 새끼 사자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가면 갈수록 마음이 불안해져요. 뭐가요? 미래가 불안해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교회에서, 사업장에서도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나는 지식이 부족하고 학벌도 떨어지고 건강도 못하고 경험도 떨어지고 위치도 낮고 인생의 적들은 나보다 다 추월해 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나는 그런데 또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은 또 병까지 들었어요. 억울한 일, 다 걱정되는 건 미래가 불안해요. 환난과 고난과 막막한 현실, 부정적인 사람과 좋지 않은 환경들, 그러면서 불구하고 나는 또 일어나 버렸지만 또 다른 실패와 과거의 불안한 일들,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길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길 겁니다. 무엇이든지 정복할 것입니다. 나쁜 사건도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불안한 미래가 있어도 우리를 이겨낼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에게는 두 가지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단독 선교사 파송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김효주 이분이 이제 6년 7년이면 끝납니다. 이제 좋은 네트워크가 좀 안 됐기 때문에 단독 선교사 파송을 놓고 그냥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에게 굉장히 걱정거리예요. 이게 말하면 저에게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걱정거리, 문제거리,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서 걱정하면서, 단독 선교사는 교회가 생활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GMS 총회 선교센터에다 연락해서 이력서를 보내달랬더니 6통이 왔어요. 근데 받습니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건 저보다 다 나이가 많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안 맞았어요. 제가 이번에 보내고 싶은 지역이 이슬람 지역이고 또 동남아 지역이고 또 영어권이면 좋겠다, 뭐 여러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나는 모든 것이 다 이걸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이제 그런데 어제 우리가 해피코스 수양회를 했잖아요. 거기 오신 분이 천안 목사님이신데, 난 그분을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제 소개를 받아서 원래 또 그분이 오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원래 오기로 했던 분이 진강감리교회 이현석 목사님이었어요. 이현식 목사님. 근데 그분이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온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예비하신 분이었어요. 나는 지금 깜짝 놀랐다니까. 먼저 들어보니까 예장 고신의 총회장이에요. 첫째. 둘째는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신문사가, 굉장히 큰 신문사가 있어요. 거기에 또 이사장이에요. 셋째는 이제 고든 코넬이라 그래서 문석호 교수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끈끈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원래 제가 외부 강사와도 얘기를 길게 못합니다. 하도 바빠서. 근데 그날따라 제가 얘기를 길게 했어요. 글을 하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어디 속해 있다니 이슬람 선교회 이사장이었어요. 그 이사장님이 알고 있는 선교사가 유해석 선교사인데, 이분이요 이슬람권의 정통한 분이에요. 얼마 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책이 한 권 나왔는데, 뭐냐면 이슬람에 대한 심도 있는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이분이 쓴 책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를 연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연결해 주는데 유해석 선교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 권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하게 한 번도 천안 목사님이 누구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는데 하는 말이, 이슬람 선교회에서 뭐 선교사를 하려면, 단독 선교사 파송하려면, 제가 천안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총회장 하신 분이고 연세가 있으신데도 너무 복음에 대한 순수성이 있는 거예요. 왜 안 믿으세요?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슬람 쪽에서는 우리가 전문가, 지금 여러분 이슬람 진짜 중요합니다. 아닌가요? 이슬람 뭐 IS, BS, 뭐 CS 다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이슬람 문제 아닙니까? 이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 들었어요. 그 천안 목사님이나 또 유해석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또 총신 선배고 하는 말이 하나같이 너무 중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 1차 이슬람 쪽의 선교사를 한번 파송하는 게 어떻겠냐는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한 가정만 파송하는 게 아니라 우린 한 가정 더 파송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결을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제가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저는 목회에 대한 집중력 때문에 이 총신 석사까지를 했습니다. 근데 박사를 할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계속 하라 그랬고, 또 얼마 전에 항철현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더 늙기 전에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이가, 이게 머리가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이가 더 들어가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얘기 하시는데. 그런데도 말만 했습니다. 사실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뭐 총신할까 뭐 별 생각 다 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고든 코넬 세미나리에 대한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을 때도 제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언제 미국까지 가서 그걸 배워. 걱정하지 마세요. 가도 뭐 인텐시브를 하는 코스가 있어요. 언제 내가 그 박사학위를 하겠어요. 근데 고든 코넬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신학교 중에서 미국에서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포기했어. 안 간다. 내가 그것까지 뭐 하냐. 목회하기도 바쁜데. 문석호 목사, 어제 천안 목사가 왔잖아요. 이분이 한국에서 연결되어 있는 문석호 목사님이라고, 교수님이라고 총신이 있다가, 이거 지금 얘기해도 돼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총신이 있다가 고든 코넬에 지금 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천안 목사님하고 너무 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고든 코넬 갈 생각,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오기 전에 자기가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두현 소장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투데이 사옥에서.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송정교회 가서 해피코스 수양회 강사로 가는데 얘기를 했더니 김두현 소장이 송정교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차세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왔는데 저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어제 그 자리에 30분을 얘기했는데 하는 말이 하라는 거예요, 이 박사학위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박사학위 논문이 쓸 가치가 있는 논문이라요. 왜? 송정교회에서 100년이 넘은 교회에서 전도 양육형교회로 바뀌어간 이것은 한국교회에 꼭 알려야 될 논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고민해서 아직까지도 결정, 일부 때는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결정 안 했어요. 그런데
갔어요. 어제 갔잖아요, 그분이요. 2시에 전화가 또 왔어요. 3월 7일 날 고등콜에 미국 총장님이 한국에 들어온대요. 근데 그날 제가 외부에 전도 강사로 나가는 날이에요.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밥을 먹재요. 왜요? 그랬더니 얼굴을 익혀놔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간다 그랬어요. 대신 제가 밥을 사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자기가 어플라이를 해주겠대요. 나는 계속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황 장로님이 그때 얘기했을 때 제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어떤 장로님이 저걸 나보고 머리 더 늙기 전에 그거 하라는 얘기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내가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저께 그 마지막 전화를 받고 나서 생각한 게 이거 하나님이 걱정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더 보너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금해요? 월요일 날 크리스천 투데이 편집장이 전화를 할 거라는 거예요, 저한테. 왜요? 그랬더니 성종교회에 일어나는 이 사건 일들을 전도 양육형 이 모든 일들을 대담 형식으로 실겠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투데이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크리스천 투데이에 성종교회가 한 번도 안 실렸나 그랬더니 그렇게 말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보너스까지. 여러분, 제가 생각드는 게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기 시작했을 때 참 약했어요. 또 부족했어요.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신기하게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면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목회 경험이 뭐가 있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없었습니다. 목회 경험 자체도 없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고 지금도 제가 부족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또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찬양을 한 곡 불러야 되는데 1절만 부를까 하는데 나는 부족해도 나비로 약해도 주님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두렵지 않아. 예수님 한 분으로 그 사랑 그 은혜 같이 부릅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말로 증량 못해요. 이제는 죄 삶을 주께 맡기고 인도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데 보입니까? 함께 하신다잖아요. 뭐 어떻게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40절에 보면, 본문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함으로 이기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로 함께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붙들고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말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명하신 말씀이 뭐냐 했더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맞죠?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전하신 말씀과 함께 했어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넓게는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말씀 전체예요. 좁게는 특별히 말씀은 신명기 7장 2절이에요.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내게 넘겨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거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한 거예요. 승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어요. 여호수아는 승리의 약속과 함께 했어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요? 말씀이 곧,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어디서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1장 5절 7절 9절에 분명히 나와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이기는 자가 된다. 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뭐래요? 9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다 나오잖아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66권입니다. 좁게는 우리에게도 승리의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대표적 승리의 약속이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모든 일이 뭔데요? 35절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요. 고난, 괴로움, 핍박, 배고픔, 굶주림, 위험, 칼. 이게 우리의 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거래요. 승리의 약속과 함께 하겠다고, 승리의 약속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승리의 약속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자,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적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속 가는 게 어떤 거예요 하면 이겁니다.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것을 주야로 뭐하고? 자,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고개를 다 드시고요. 우리 역시 분명히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인생의 적, 환난과 괴로움, 물질적 결핍, 과거의 실패 다 있어요. 마치 링컨 대통령처럼.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언으로. 너 다른 거 다 몰라도 성경대로 살아달라. 성경대로 살아달라는 말은 실패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링컨만큼 실패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9살 때 엄마가 죽고, 17살 때 누나가 죽고, 23살 때 실직하고, 그리고 의회 의원 입후보했는데 또 낙선하고, 29세 때 의원권, 지명권 상실해버리고, 41세 둘째 아들 또 죽고, 42세 아버지 돌아가시고, 45세 때 또 낙선하고, 47세 때 또 부통령 지명권 상실하고, 계속 낙선이. 수많은 실패 속에서 자신은 한없이 부족해 보였을 것입니다. 나는 다 떨어지는 사람인가? 여러분, 진짜 실패는요, 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실패는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과 함께 계속 가는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이에요. 왜요?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요. 링컨이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나는 천천히 걸어갈 거다. 계속 갈 거다. 그래도 갈 거다. 실패를 해도. 그러나 뒤로는 안 갈 거다. 링컨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가야 합니다. 불안해도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특별히 첫째는 주일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주일 말씀을 먼저 뭐예요?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요, 주일 말씀으로 말하십시오. 그리고요, 주일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갖고 셀에 가십시오. 그리고 나누셔야,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둘째, 승리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승리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요.
마음에 새기시고 그걸 말하십시오. 그리고 뭐 합니까? 그거대로 한번 승리해 보려고 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훈련 받으십시오. 말씀만 가까이 하면 여러분은 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가깝습니까? 뭡니까? 여러분 심리학에서 보면요, 통제감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제를 하면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습니까? 질병 통제할 수 있어요? 실패 통제할 수 있어요? 네? 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환경에 대한 반응은 내가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반응을 통제하는 사람은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영어로요, 책임이라는 단어는 responsibility입니다. 아우 주여, responsibility. 이 뜻이 뭐냐면 response. 반응이에요, 반응. and ability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책임이란 말이에요. 심리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뭘 반응을 책임져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의 안에 일어나는 힘든 일, 부정적인 사람, 불의한 일, 실패, 이거 우리 통제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반응은 통제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힘든 일 앞에서, 실패 앞에서, 불안한 일 앞에서 뭐예요? 선택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속 가는 걸 선택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책이 있습니다. 조셉 마샬의 책, 그래도 계속 가라. 제가 이 책을 다 읽었거든요. 이 책은 이거예요. 라코타 인디언의 지혜의 책이에요. 라코타 인디언의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의 요지는 딱 하나예요. 인생의 비바람이 걸어와도 강한 건 뭐냐? 그래도 가는 사람이다. 그게 책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목회 소진에도 나오지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문에. 강하다는 것은 네가 아무리 지쳐있더라도 산꼭대기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가는 것이다. 이게 강한 거다. 산꼭대기를 향하여, 희망을 향하여 힘을 내서 내디딘 그 연약한 한 걸음이 폭풍보다 훨씬 강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책 끝입니다. 책의 끝에 힘든 길을 어떻게 합니까? 손주가 물어요. 그래도 계속 가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럼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세상 자기개발서는요 그냥 가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 못하겠다는 거죠. 말씀과 함께 계속 가십시오. 그래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실패를 받아도, 미래가 불안해도, 과거가 실패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속 가는 것을 반응하십시오. 통제하십시오. 주일 말씀을 새기시고, 주일 말씀을 말하시고, 주일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셀 모임에 가십시오. 나누십시오. 승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승리의 말씀을 말하십시오. 승리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십시오. 환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큐티하세요. 전려도 읽으세요.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안 읽고도요, 훈련 안 받고도요, 제자훈련 안 받고도요, 말씀과 함께 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이기기를 원한다면 말씀부터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